네, 여러분 성경 오늘 읽어보니까 어때요?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네요. 네, 성경에는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왜 좋은 일도 많은데 그런 비극적인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엄청난 사건이 그대로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배신한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죽음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돌맞아 순교한 스데반이 또 죽은 그 기록이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와 또 야고보가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다 불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는 여러분이 아마 암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암송한 것 같죠? 처음이에요? 네. 우리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고 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움을 위해 좋은 일이든 또 비극적인 일이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거 이야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배운 것 같죠? 네,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읽은 내용과 동일해요? 네, 갑자기 그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죽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건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즉각적으로 죽이는 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죠? 네,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면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을 하셨을까? 왜 죽음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 전체의 그 맥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신이다 라고 하면서 숭배하면서 춤을 추는 등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3,000명을 죽이셨어요. 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예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술을 먹고 예배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찢어진 성전의 휘장 배울 때 어땠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만약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즉시 죽게 돼서 사람들이 종을 달아서 이렇게 끄집어낼 정도로 아주 거룩한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술을 먹고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올바르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겠죠? 그때 즉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이야기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구약의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헌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명령을 거역하고 몰래 자기를 위해서 물건을 숨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그대로 두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게 하였어요. 바로 오늘 나눌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속이는데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일을 미리 방지해 주시려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네,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그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어요.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부부는 자기 소유를 팔아다가 헌금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그 설교 중에 중간에 나왔는데 헌금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헌금했다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랬죠? 작정한 대로. 그래서 말씀에는 너희가 구제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사건 이전에 바나바가 소유물을 팔아다가 바쳤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그럼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동일하게 소유물을 바치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바나바가 사람들 앞에서 소유물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부도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마 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바나바처럼 소유물을 팔아서 바치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믿음을 아주 높이 이렇게 평가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치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팔아서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려고 했던 것보다 일부만 내고 어때요? 사람들한테는 내가 다 팔아서 냈습니다. 이렇게 아주 생색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동기가 어때요? 잘못되었죠? 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당연히 영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는 뜻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하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그 김재 선생님이 설교한 내용 여러분 잘 이해했나 볼게요.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을 했죠? 그죠? 아무리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어떻게든 모의를 해서 하려고 해도 어때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외부에서 핍박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망쳐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말로만 구원받았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를 어떻게 즉각적으로 죽일 수 있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때 당시에는 교회를 옮길 때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추천서에 옮길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하고 이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생활했습니다 라는 추천서가 없으면 다른 교회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느 정도 이 초대교회 멤버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믿음이 증명이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래도 어찌됐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죠? 내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아까 읽었죠?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기록된 것은 이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데 거짓말을 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죽음을 당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러분,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때요? 마귀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절할 수 있구나. 우리 이거 깨달아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우리 같이 찾아봤어요? 전 5장 8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쓰러뜨릴 자를 어때요? 찾고 있대요. 어떻게? 사자처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마귀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 기도로 그를 대적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4절에 다시 우리 본문을 보면 4절에 보니까 땅이 남아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작정한 돈을 다 안 내서 죽음을 당한 것일까요? 네, 그럼 왜 죽음을 당했을까요? 네, 이것은 돈을 다 안 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것이 잘못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땅을 팔 필요 있었어요? 헌금의 원리에서 작정한 대로 낸다 그랬죠? 땅을 팔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져올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우리도 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교회에다가 알린 거예요. 교회에 헌금이나 일을 할 때 자기가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어때요? 이것을 해서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는 내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어때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바나바처럼요. 하다 보니까 결국 죽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그동안 말씀을 잘 들었나 핵심 요약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죽음의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교회에 어떤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다루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돼서 전 세계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바로 교회에 해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오늘은 조금 어떤 존재인지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사신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죠?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고 귀중하며 악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할 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때요? 부모님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오는 것은 아닌지. 또, 말씀보다는, 교회 친구들 그냥 만나는 오는 그런 장소는 아닌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런 곳에서 여러분 핸드폰 게임, 연예인 아이돌 노래 부르기, 여러분 이런 것들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또 진지하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진실의 반대. 네, 거짓말, 거짓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의 핵심절이 뭐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전파해야 할 교회가 여러분 내부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말씀이 파급이 되겠어요? 파급이 안 되겠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계획에 직접적으로 이 부부의 이 거짓말이 도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임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잠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당연히 헌금은 강요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는 내 믿음을 가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와, 믿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을 받겠죠.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는 게. 하지만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원리를 잘 생각해서 나중에 믿음 생활할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취해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영광을 가로채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시는 가장 죄가 교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 교만의 죄를 경계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죽음을 내리신 거예요. 어때요? 이제까지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정말 단순한 게 아니었네요. 단순히 거짓말, 헌금 낸다고 했는데 거짓말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아주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11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1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지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육체를 멸하신다는, 즉 죽음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갑자기 살다 보니까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면 죄가 많아서 온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갑자기 어떤 질병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오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죄가 많아서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숨겨진 죄로 인해서 교회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 안에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읽어봤는데 12절에서 14절인데 일단 12절에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대요. 그리고 13절에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았대요. 14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해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 시간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내 물건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말은 했는데 행동은 일부만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겉과 속, 즉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위선자, 그죠? 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말과 행동 동일해요? 같아요? 네, 의진이 아주 자신감 있게. 네. 의진이는 선생님 평소에 보니까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에는 그 위선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는 회칠한 돌무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무덤에다가 여러분 무덤 아시죠? 무덤 겉에다가 하얀 페인트 칠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회칠한 돌무덤 같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겉은 예쁘게 보이려고 하얗게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죠? 죽은 시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찬 것. 이것을 회칠한 돌무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위선자, 또 위선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훈련을 하면 좋겠어요. 어느 장소에나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주 모범생인데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그 대화하는 내용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면 어때요? 네, 이게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소도 동일해야 돼요. 나를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집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야 되고 교회도 학교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